예, 1장 1절, 1장 1절은 천지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이죠. 선언.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요, 예, 우리 26절부터 28절까지, 예, 우리 이면호 사모님 대표로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예. 성경 개관 서론, 성경 개관을 위한 우리 4가지 질문이 있었죠. 그죠? 예. 기억납니까? 이 성경 개관 서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까지 계속 복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고. 뭐 해두면 또 자꾸 하느냐고. 예. 그렇지만 이 중요한 이 기초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들 몇 가지 제가 반복하려고 합니다. 성경 개관을 위한 4가지 질문. 첫째가 뭡니까? 성경은 무엇인가? 이 말입니다. 어떤 책인가? 예, 성경은 어떤 책인가? 성경은 무엇인가? 같은 말입니다. 그죠? 성경은 어떤 책인가? 우리 제일 앞에 우리 1장에서 1부에서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느냐? 성경은 어떤 책인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세 번째는 뭡니까? 이해하는 것.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게 해석 문제입니다. 해석. 이 해석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는 성경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자, 첫째는 성경은 어떤 책인가? 둘째는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네 번째 적용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는 적용에 대한 걸 못했습니다. 그죠? 오늘 적용에 대한 내용은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4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해석 문제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서 적용하려고 하면은 그게 엉터리 적용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성경 이해가 핵심입니다. 성경 이해가. 자, 그러면 오늘 성경 이해에 대한 내용 조금 더 보충하겠습니다. 자, 우리 3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해서 첫째가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다. 하나님의 계시. 그 다음 두 번째는 성경을 어떻게 개관해야 되는가. 개관이라 말은 전체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성경은 2가지로 봐야 됩니다. 그죠? 하나는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깊이 들어가서 성경의 각 장, 각 절 아주 깊은 부분을 봐야 되지만 그걸 또 전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전체를 보는 게 뭡니까? 바로 성경 개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을 지도에 비유했습니다. 그죠? 지도. 개관. 성경 개관 다음에는 우리 성경의 3대 핵심 주제. 지금 우리 성경 개관에서 성경 해석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이 성경의 3대 핵심 주제를 제대로 이해하면 성경은 다 풀어진다. 전부 다 풀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키가 뭐죠? 그리스도. 둘째 키가 언약. 셋째 키가 하나님 나라. 오케이. 예. 좀 이따 한 번 더 잠깐 다루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바른 이해를 위한 지침. 예. 그 다음에 신과 성경의 구분과 관계. 뒤에 다룰 겁니다. 자, 성경의 3대 핵심 주제. 예.
첫째, 성경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 자기 계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다. 두 번째, 그리스도가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언약의 책으로서 모든 세대에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적용하려고 하면 그 적용의 근거가 뭡니까?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모든 세대에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책이 성경이기 때문에 내가 이 기록된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성경이 무엇이기 때문에? 언약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언약. 하나님께서 언약했기 때문에 누구하고? 아브라함과 언약 맺고 이삭과 야곱과 언약 맺은 것처럼 또 사도들과 언약을 맺은 것처럼 나와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죠? 맞죠? 그래서 구약은 무슨 언약이라고 그랬죠? 예언약, 할례 언약. 예. 신약은 무슨 언약? 언약, 세례 언약. 예. 세례 언약이라는 겁니다. 예. 구약의 대표는 누굽니까? 예, 아담입니다. 율법의 대표는 모세지만, 예. 구약의 대표는 예, 첫사람 아담입니다. 예. 믿음의 대표는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그죠? 예. 그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책이다 하는 거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그죠? 자, 언약, 하나님의 나라, 이 3대 핵심 주제가 뭡니까? 예, 각각입니다. 그리스도와 언약과 하나님 나라는 각기 다른 개념입니다. 다른 개념. 이 세 가지 주제가 어떻게 해요? 어우러집니다. 마치 무엇과 같이? 예, 삼겹줄처럼. 삼겹줄 아시죠? 세 가닥으로 꼬아진 줄이 하나로 이렇게 묶여지는 거예요. 이게 삼겹줄이라는 거죠. 삼겹줄. 물론 사겹줄도 있습니다. 오겹줄도 있습니다. 그죠? 성경은 몇 가닥 줄이라고요? 삼겹, 세 가닥 삼겹줄입니다. 첫째가 뭡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 언약, 언약, 하나님 나라. 언약,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거기에 반드시 뭐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까? 언약하는 언약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언약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예. 3대 핵심 주제, 언약,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요거는 뭡니까? 앞에 거 다르죠? 예. 그리스도와 언약과 하나님 나라는 연합 관계이다. 연합. 그래서 자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보입니까, 여러분? 예,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어요? 언약도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언약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있고 언약이 있다. 흔히 삼일체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연합되어 있다. 예. 서로 연결되어 있다. 예. 하는 거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크기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범위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가 큽니까? 그리스도가 큽니까? 그리스도가 크죠. 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만드신 거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만유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건 이제 그 연결되는 부분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이어준 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천국 아닙니까? 그죠?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연결해 주는 것이 언약이다. 언약. 언약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 언약.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언약을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언약이 뭔데? 성경이죠. 성경은 곧 그리스도.
예.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하는 거. 그 다음 좀 전에 말씀했죠. 포함관계. 그리스도 안에 언약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는 거. 그림으로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개념인데요. 자, 성경과 그리스도. 어떤 관계일까요? 예, 같은 겁니다. 성경에 계시된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 밖에 있는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죠? 성경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곧 그리스도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성경 안에 다 있는데 성경에 나타나신 기록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나타내신 예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이고 성경 밖에 있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험을 할 수는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은 믿음의 대상은 아니다. 믿음의 대상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밖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 곤란해진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떤 말씀을 했죠? 이 성경 밖에 더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하거나 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과 그리스도. 자,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말씀했잖아요. 이남 목사님 읽어 주실랍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라.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보세요. 이 성경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나에게 대하여 증언하는 거다. 이 성경이 나에게 대해서 증언하는 거다. 그렇게 주님 말씀한 거죠. 그래서 성경과 그리스도는 동격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누구를 안다는 겁니까? 그러면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덮어놓고는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이제 지난 시간에 전혀 언급하지 못했고 또 우리 성경 개관 책에 안 나오는 내용을 다루는데 여러분 조금 충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 성경에 내가 모르는 엄청난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야 제대로 아는 거지 성경을 벗어나서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우리는 성경 중심으로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2장 24장 27절에도 말씀합니다. 우리 영대 목사님 그걸 보입니까? 네. 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 아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모든 성경에 주님 자신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요. 왜? 성경이 곧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니까. 제가 계속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무엇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성경 공부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왜 우리가 성경 공부해야 됩니까?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이성 묻습니까? 영생을 위하여. 영생. 내가 영생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데 그럼 내가 영생하려면 성경에서 누구를 발견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발견하는 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죠. 예수님을 발견하지 않고 성경 보는 것은 꽝이에요. 꽝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훈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당신을 가리켜 뭐라 그랬어요? 나는 생명의 뭐다? 떡이다. 그 떡을 먹으라 이거예요. 그 떡이 어디 있는데?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말씀이 떡 아닙니까? 그죠? 성경에 떡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제게 특별히 이런 계시를 주신 것 같아요. 아, 우리 영혼의, 우리 영의 양식은 이 세상 것으로는 채워지질 않아요. 오직 무엇으로 채워지는 겁니까? 말씀.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곧 뭐라고요? 성경이다. 성경이 예수님이고. 그럼 성경을 알아야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성경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다는 건 뭘 말합니까? 그게 맹신이라는 거예요. 맹신. 덮어놓고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아, 믿기는 믿어야 되는데 어떡하나. 그래서 자기가 만들어버려요. 예수님을 자기가 만들어버린다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서 그걸 뭐라 우상이라, 우상. 예수님을 내가 만들어버리면 되겠습니까? 그건 예수님이 아니죠. 맞죠, 여러분? 예수님은 계시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된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지. 성경은 덮어놓고 내가 예수님 만들어버리면 이런 우상을 믿는 거랑 똑같아요. 그게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입니다. 율법이 없으니 율법을 모르니까. 예. 자, 생명의 떡. 예. 자, 우리 송 목사님 읽어주실래요? 우리 송 사모님. 예. 사모님 이게 안 됩니다. 예. 음속 해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니 생명이라. 예. 생명이라. 자,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먹어야 우리 영이 산다. 우리 영이 자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명이신, 영생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이남 목사님 한 번 더 읽어주실랍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증거는 사도 요한이 지금 말씀합니다.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영생을 주셨고 그 생명, 그 영생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다. 하나님의 아들 안에만 영생이 있다. 생명이 있다. 영의 생명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무엇을 통해서? 말씀으로 와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와 있어야 돼요. 네. 물론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죠. 영접하면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죠? 그러나 주님을 영접해서도 안에 뭐가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없이는 그 영생을 누리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그 다음 한 번 더 봅니다. 13절 목사님 한 번 더 읽어주실랍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 영생이 있음을 사도 요한은 그의 수신자들에게 각성시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 주님의 생명을 누려야 된다. 누려야 된다. 그 생명을 누려야 된다.
누리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성경을 통해서 내게 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하고 성경 읽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 읽는 것 가지고는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우리 읽었었는데요. 자, 보세요. 모세와 선지자. 모세는 뭡니까? 모세 오경이죠. 구약 성경에서 모세 오경을 빼고는 다 선지자의 글입니다.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 그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 자기에 관한 것을 어떻게 해요? 자세히 설명하더라. 주님이 제자들이 그렇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 제가 오늘 성경 전체, 특별히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데 구약을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여러분의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 구약 성경과 그리스도. 첫째는 뭡니까? 구약 성경에 무엇이 있습니까? 5가지입니다. 예언입니다. 예언. 이거는 책이 없습니다. 여러분 좀 기록 좀 해놓으세요. 예. 네. 3대 핵심 주제 가운데 첫째가 그리스도잖아요. 거기 몇 페이지입니까? 거기에 책의 여백에다가 좀 여러분 적어놓으면 좋겠습니다. 33쪽에다 여백에다가 좀 적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33쪽. 예, 이거 여백이 있거든요. 이건 책에 없거든요. 첫째는 예언입니다. 예언. 예언이 뭡니까? 장차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약속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럼 그 약속대로 주님이 오신 거죠. 예. 창세기, 우리가 지금 창세기 말씀 공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약속한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예. 우리 이명사모님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이죠? 네. 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아멘. 자, 이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가리키는지 아시죠?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부부관계 속에서 태어나잖아요. 부모 사이에 태어나잖아요. 그죠? 예수님만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마리아. 어머니에게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예언입니다. 예언. 아시겠죠? 아멘. 이제 생물학적인 표현을 말하면 단성생식입니다. 단성, 성이 하나예요. 여성에게서만 나신 거예요. 남성은 없고. 우리는 다 아버지, 엄마 사이에 나오잖아요. 그걸 양성생식이라, 양성, 성이 둘이다. 남성과 여성이 결합되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데 예수님만은 단성생식입니다. 여성에게서나 여자 후손 끝나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그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신약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다. 그럼 거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죠. 맞죠? 누구를 위해서 오셨어요? 나를 위해서 오신 겁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나요.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나 정영도가 목적이에요. 여러분 한 분이 목적이라니까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니까요. 아멘이죠. 아멘. 그 다음에 예언. 창세기 22장 16절. 시간 관계로 그냥 읽겠습니다. 영작부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예.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죠, 그죠? 예. 이삭을 바쳤을 때 우리 주님이 축복한 말씀이에요. 네 씨, 네 씨, 네 자손. 바울은 이것을 단수로 여기고요. 메시아라고, 메시아. 메시아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이 예언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명백한 예수님에 관한 예언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 발견하는 겁니다. 이건 뭐 다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특히 이사야서 53장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고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잖아요. 예언. 첫째가 예언입니다. 그죠? 자, 두 번째 한번 봅시다. 두 번째는 뭡니까? 사자,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 여러분, 창세기 읽을 때 여호와의 사자 나왔죠? 기억납니까? 여호와의 사자 어디 나옵니까? 제일 처음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가 있는데요. 예, 하갈이 이스마엘 낳은 후에 끄덕거리다가 까불다가 돼요. 쫓겨나잖아요. 쫓겨난 하갈을 누가 찾아갑니까? 여호와의 사자께서 찾아가잖아요. 예. 자, 창세기 16장 7절에서 11절. 예. 자, 구약의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이 무려 45회나 나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천사하고 다릅니다. 일반 천사하고 다릅니다.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자, 홍 목사님 보입니까? 홍석변 목사님, 음소거 하면 해제하시고 한번 읽어주실랍니까? 7절부터 11절까지. 여호와의 사 예.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곧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예. 또 여호와의 사자가 또 나옵니다. 그다음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던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예. 자, 10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무슨 말 합니까? 10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해주겠다. 이 말씀을 일반 천사가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천사는 메시지만 전하는 거예요. 일반 천사는 저런 말을 못해요. 내가 내 씨를,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겠다. 이게 누가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 말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 천사는 절대 이런 말 못해요. 예, 여호와의 사자.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인가? 사자란 말은 신약의 사도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 이 말입니다. 신약의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 예, 구약의 사자 같은 말입니다. 요한복음이나 복음서에 보면요. 나는 아버지의 보냄을 받았다. 계속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언제? 구약에서도 보냄을 받으셨고 신약에서도 보냄을 받으셨고. 아멘. 아멘. 근데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어디 있습니까? 구약은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육체를 갖고 있지 않으세요. 예. 그러나 신약은 어때요? 육체를 갖고 오셨죠.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예. 자, 두 번째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여호와의 사자에 대한 얘기 많이 나와요. 뭐 특히 역사서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접어두고요. 네 번째입니다. 첫째는 예언, 둘째는 여호와의 사자, 세 번째는 건너뛰겠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중요하기 때문에. 네 번째가 뭡니까? 인물. 예. 무슨 인물?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 미리 예자, 보여줄 표, 표시할 표지, 미리 보여주는 구약의 인물들이 다 예수님의 그림자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모든 믿음의 인물들은 어때요? 예수님의 뭐다? 예표의 인물들이다. 예표의 인물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5장 1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지치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그 다음 봅니다. 아담은 뭐라고요? 오실자의 표상. 네. 이 표상이란 말이 예표란 말입니다. 아담은 오실 자,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예표다, 예표. 모세는 오시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다. 요셉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다. 이삭, 모레아 제단에서 자신을 드리는 이삭도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아멘. 모든 선지자들은 누구의 예표라고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다. 모든 제사장은 누굽니까? 바로 장차 오실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예표. 다윗은 장차 오실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의 예표. 이러거든요. 구약의 모든 믿음의 인물들은 어때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으니 어때요?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누구를 나타낸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타내는 자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구약의 인물들은 오실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람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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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때요? 이미 오셨고 다시 오실 다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사람들, 이 말이에요. 나타내야 될 사람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아멘. 예. 아멘. 인물을 통해서 주님은 당신을 계시하십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죠? 율법입니다. 율법. 율법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 아, 이 중요한 겁니다. 율법은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율법도.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 아닌 게 없어요. 자, 율법.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영경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구약의 모든 율법을 성취하심.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함이로다. 아멘. 율법이나 선지자 구약이거든요. 구약을 누가 오셨다? 완전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18절 한번 더 읽어주세요.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 18절. 18절 보입니까? 권사님? 예. 너무 커서 잘 안 보여요.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편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자 보세요. 율법에 구약 성경이 율법이고 선지자죠. 구약 성경에 1.1핵도 남기지 않고 누가? 예수님이 이루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약 성경의 1.1핵 모든 율법이 누구를 증거한다는 말입니까? 예수님.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을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예, 좀 설명 더 드릴게요.
갈라디아 3장 24절 볼게요. 율법은 우리를 누구한테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교사다. 옛날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습니다. 몽학 선생. 들어보셨죠? 초등교사. 율법은 우리를, 죄인을 누구에게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교사다. 초등교사다. 왜 그럴까요? 그 율법은 결국 예수님이 성취할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다 성취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 율법을 누가 보여야 합니까?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 1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 그 모든 계명을 누가 다 지켰다고요? 예수님이 다 지켰어요. 예수님이 완벽하게 지켰어요. 왜요?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자, 우리 여기는 나오지 않는데요. 잠깐 보고요. 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예, 자, 여기서 우리 한 군데 말씀을 조금 하나 더 찾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여러분 8장을 찾아보십시오. 이면의 사모님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책을, 우리 성경을 찾아가지고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몇 절까지 할까요? 4절까지. 예. 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또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율법에서 해방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연약해서 그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데, 실천할 수가 없는데, 누가 대신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모든 우리를 향한 요구를 누가 대신 이루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대표 선수요. 누가?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 선수요. 예. 우리 이남 목사님 축구 잘하십니까? 축구요? 예. 이남 탁구 목사님 잘 칩니다. 예? 탁구. 탁구는 잘 치는데. 우리 이 목사님 탁구 좀 잘 치시는데 국제대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꼴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대표 선수를 뽑는 거 아닙니까? 제일 잘하는 사람 뽑아가지고 국제대회에서 국가를 대표 싸우잖아요. 경기하잖아요. 예. 얼마 전에 또 보니까 손흥민이가 또 이렇게 헤트트릭 했더라고. 한 경기에 세 골을 세상에. 세상에. 우리 한국 사람 좋아하잖아. 손흥민이 또 헤트트릭 또 했다고. 왜? 우리 대표 선수니까. 아멘.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이십니다. 신약의 대표이세요.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율법의 의를 누구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겁니까? 우리에게 다 전가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됩니다. 그 의 때문에. 오케이, 됐죠? 자, 그래서 율법은 누구를 나타낸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신하신 우리의 대표자이신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나타낸다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율법에 대해 늘 교훈으로만 받잖아요. 물론 교훈으로 받아야죠. 그러나 교훈으로 받기 전에 거기서 누구를 발견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 그 짐이 안 무거운 거예요. 네? 주님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 율법을 다 아멘.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자, 이제 첫째가 예언이었습니다. 그죠? 구약의 예언은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 여호와의 사자. 그 다음에는요, 예표의 인물, 믿음의 인물들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는요, 율법. 율법. 하나가 뭘까요? 하나가 뭘까요?